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누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답을 얻고 사실 함께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면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혼자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다면 부모가 능력 있는 만큼 도와줍니다. 근데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생각하니까 속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사기당한 사람 보면은 혼자 생각을 했어. 혼자 생각하고 옳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대의 사기꾼이 사단입니다. 최대의 사기꾼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단이 아무리 고단수를 가지고 아담을 속였고 또 모든 사람을 속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단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서 이제 하도 들어가고 식상하다. 그것은 적용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된 사람은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 급한 마음에 속고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에 속고 자꾸 속아서 이래 속고 저래 속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속고 그래갖고 인생을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더라도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이렇게 듣고 학습으로만 배운다면 그 얘기 그만 좀 이제 하도만 들어 질력나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요?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글쎄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던가요? 밥 먹을 때 함께 하던가요? 잘 때 함께 하던가요? 언제 어느 때에 함께 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세요.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코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한번 잘해봐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 더 중요한 것은 계속될 영원한 세계,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내가 배 아픈 게 문제고 내가 지금 배고픈 게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기분 나쁜 게 문제지 뭐 영혼은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야만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걸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거부하고 이렇게 외면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 나가면 승리했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잘 묻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떤 적이 대단해도 속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속아요. 그 속는 것이 잠깐 돈 몇 푼 날아가는 것이 되면 모르지만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공하고 가졌고 한 모든 것이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뭡니까? 근본 치유. 아브라함의 근본 치유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롯에 대한, 롯도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조카 롯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의 아들이고 또 형님은 돌아가셨고 또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우리 집안에 누가 있냐? 조카 너밖에 더 있느냐? 그럼 이 아들 갖다가 내가 키우고 내가 모든 걸 물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꼭 피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오는지를 느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상처 입을 때는 입고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 아닙니까? 갔다가 또 조카 롯이 전쟁 만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말라 해서 데리고 왔지만은, 데리고 갔어도 그냥 조카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있잖아. 종들도 있으니까 너는 내 종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 종들도 있잖아. 양치고 이렇게 돕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언약을 신고 내 후계자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왔다.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 이게 또 이제 또 달라지잖아요. 롯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각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놋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놋도 혈육이지만은 놋은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당신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었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인을 통하여서 얻으면 그게 당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하가를 첩으로 줬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조카 노다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 수가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말이야. 네 안의 사례를 통하여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안의 사례가 늙었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죽거나 사나 그냥 늙었어도 그냥 그것만 쳐다볼 건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곳이 여기다 가나안 땅이다 이러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말하겠다. 내 말 따라가라. 그게 한 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가버린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다. 그러면 계속 들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곁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하고 틀리니까 얘를 또 쫓아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어떤 여자를 통해 낳았던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면은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끌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삭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긴 주었는데 너무 여기 중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언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삭을 좋아하다 보면 그 언약을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라. 거기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큰 메시지, 양을 대신하여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양을 잡아라. 다 예비해 놓았다. 불안하니까 막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막 그러다가 넘어지고 속 오르지 다 예비해 냈다.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은 순리요. 영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자기가 혼자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란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이 신앙 훈련을 일찍이 잘 받았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통하여서. 근데 그 신앙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아들 낳았다고 행복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그래놓고 바로 그 아들을 다시 키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뭡니까? 최고 교육을 했어요. 세상적으로도. 왜냐하면 왕궁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뭐랄까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작업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큰 사명을 줬어. 왜? 그래서 일찍이 뭔가 그 속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모세는 뭔가 왕궁에서 봉기에 있으니까 세상 성공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갔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입니다. 큰 실패를 갖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왕궁 생활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대갈 데 없는 먹고 살기,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들판에서 만난 여자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서 그 집에서 잠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밥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양을 키우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딸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 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좋을 때라 가면은 뭐 잔치집에서 들었다 그러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죽을 상황에서 막 지옥 갈까 천당 갈까 하다가 막 천사가 잡아줬다 막 이러면서 듣는데 그래요 뭐 그래도 뭐 다행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몇 장 몇 절 말씀을 주셨다. 뭐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근본치에는 목장에서 되었어요. 목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막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양을 뺏어가기도 하지만은 사자나 곰이와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걸 빼앗기면 또 막 자기 형이나 아버지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왕을 선택하러 왔다는데 7명의 형들은 다 불려갔는데 자기는 못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들은 지금 사무엘 앞에 가서 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데 그 성실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아주 공교함이 있었다.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7명이 있으니까 아마 그 형들의 상태가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왕이 이미 됐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어디로 갔냐면 전쟁터로 갔잖아요. 전쟁터로 갔는데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야 동생아 위험한데 왜 왔니? 빨리 가라 그랬어요? 저 자식 건방짓는 말이야 또 말이야. 기름 부음도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말이야. 왜 또 여기 왔느냐? 뭐 때문에 놀러 왔지? 구경 왔지? 막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를 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골리앗이 와서 자기의 군대를 나라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구나 이걸 본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없었다면은 다윗이나 요셉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형들 틈에서 어떻게 보면 개무시당하고 살고 좀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첫째, 둘째, 셋째 형 아니다. 다윗의 그 솔로 뭡니까 사무엘한테 알려잖아요.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래하고 맨 끝에 가서 찾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뭡니까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해주기도 하고 또 이 골리앗을 꺾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게 이제 시련이 온 거예요. 잘했는데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사울은 나쁜 놈이다 말이야. 내가 그래 지금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지 병도 고쳐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골리앗도 싸워 이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자기가 안 죽일 때 부하들 시켜갖고 깨끗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됐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중심이고 자세예요. 여기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빨리 처리했다면 빨리 왕은 됐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거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자녀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길로 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내가 왜 이러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세요. 골리앗을 꺾었다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섰느냐. 여러분 앞에 골리앗 앞에 선다면 누구나가 벌벌 떨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와도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업을 보고 기도 속에서 업을 보고 그래서 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본래 주신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본래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문제라고. 이걸 터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을 터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또 6장 또 11장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지 남이 성공하면 배 아프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 받아놓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 사단의 자꾸 종노릇을 해야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도 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 본래 주신 것, 다시 말해 영적인 축복. 본래 주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니까 육신적인 축복이 회복이 돼요. 육신적인 축복을 회복하니까 영적인 것을 놓쳤또. 그 영적인 것이 먼저 전달되는 영적인 것을 모르고서 육신적인 축복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지금 새끼 밥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대적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거 막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뭡니까?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사단은. 지금 뭐 그렇게 가시 갔던 전광훈 목사 교회 가서 막 경찰들이 동원되고 마이크로다가 뭐 형법 몇 조에 의하여서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막 공산당 같더라고. 공산당이 막 옛날에 점령하고서 막 빨간 띠가 그냥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치를 취합니다. 막 이렇게 막 방송을 가지고 그 앞에서 그걸 누가 찍어 보냈어. 야, 저 공산화되게 되면 저 지경이 될 건데.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못해요. 종교가 마치 자기네들의 기독교가 마치 자기네들의 큰 해를 주는 줄 알아요. 지금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또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천국을 예비한다.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재림을 말하죠.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닐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꾸 이것을 보기 위한 이쪽에 지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영원한 세계를 향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 보호해주고 모든 것 은혜 주시고 모든 것에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주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그 평안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평안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보장되는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거꾸로죠. 우리가 성령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면은 세상 것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성공하면 여러분이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가지면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그런 문제 달나라 가지려고 할 거예요. 인간 아니에요? 달나라 가는 게 그 이유거든. 이 땅에서 뭐 찾아보니까 뭔가 좀 벗어나서 다른 곳에 어디 우주세계에 또 땅이 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쏴본 거예요. 그 땅 차지했습니까? 간신히 가서 뭐 기계가 가서 좀 조사했을 뿐이지 그 땅 한 평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영적 서비스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영적 정상이나 영적 서밋이나 뭐 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조금 이게 뭔가가 촉이 있는 사람은 이 귀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불신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기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노력하면 되니까. 노력하면 내가 잘 살았어. 노력해서 안 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무렵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크게 실패해갖고 뭐 손발이 하나 없을 때일 수가 있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먼저 복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자죠. 신자는 모든 것을 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남편하고도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몸이 붙어갖고 태어나서 몰라도 그래서 몸이 붙어갖고 태어나서는 남편이 아니고 남매죠. 그럼 자식하고도 24시 아무리 좋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차지도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이 병자가 혈류병 환자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들이 밀치니까 자기 병 들었지. 그러니까 가서 막 그 틈방에서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랬는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향한 간절함이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나 맞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막 여러분의 병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우리의 삶, 여기에서 응답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한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의 직업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 항상 내가 말씀이 내게 있게 하고 기도가 내게 있게 하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위드란 말이에요. 이게 완네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일성의 은혜다 그랬어요. 유일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배가 아프다. 배만 아파도 못 가. 내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더 급한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붙잡고 있으면 성취되는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답으로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요즘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렇게 틀린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가졌다는 사람도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있다,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자기에게 어찌됐든 잘 됐어, 자기 자녀에게 잘 됐어, 이러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심부름 시키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좀 제가 좀 늘 사람을 속이더라 그런 사람한테 시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이렇게 좀 이렇더라 이런 사람 안 시킨단 말이에요. 쟤는 믿어. 우리가 우리 누티샥이 뭡니까 캄보디아에 그 어떤 신학생을 하나 소개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신학을 졸업을 하고 앙코르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지금 3학년인데 지금 학비가 없어갖고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러는데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만나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좀 들어보고 걔가 앞으로 한국어를 전공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나떼츠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썼으면 또 더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게 좀 캔슬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2학기가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대. 그래서 이제 좀 긴급히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회계한테. 어쨌든 이걸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빨리 무조건 보내라. 보내고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그 아이를 다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영상으로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믿는다. 그 아이를 추천한 느티샹 너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돕는다.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그 슬라이뚜시라고 하는 그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아니라 졸업했는데 그 앙코르와트 대학 학생 그 아이를 사진 보고 또 영상으로 통화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내갖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한테 반응도 오고 아무튼 그랬어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느티샤, 난 너를 믿는다.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사람이 성실한 자세로 나를 대하더라. 또 너도 나를 알잖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요. 목사님은 복음만 말하지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것이 뭐 그런 말 안 했지만은 내가 속으로는 속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됐어. 이래가지고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세상 사니까 하기 싫고 막 그냥 부담되고 뭐 이렇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전도와 선교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대답을 하고 이게 우리가 기도응답 아닙니까? 이런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전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뭐 훌륭하면 좋겠지만은 훌륭하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다고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뭐냐? 유일성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것인데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내용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죠. 다락방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유일한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유일한 만남. 왜? 이래서 만나고 저래서 만나지만 나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할 거예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님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을 그냥 안 보죠.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를 해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집이 많이 있지만은 새를 산다 할지라도 유일한 집이 요게 바로 뭡니까? 미션홈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업은 유일한 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업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그 업을 통하여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업이 바로 뭐냐면은 전문인을 만날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다가 하면 불신자들은 시끄러워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때는 막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동네 가면은 거의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낙후됐고 사람이 없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시골마다 그냥 교회가 있어가지고 봄, 가을이면은 강사 불러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고 한때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서 한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자체가 지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5가지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되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유일한 삶을 주셨어요. 유일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축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 규모. 두 번째는 삶의 규모. 세 번째는 경제 규모. 네 번째는 바로 헌금 규모. 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으면 말씀은 내가 안 들어도 말씀을 줘요. 그렇죠? 말씀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 66권이 주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 규모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기도 규모가 바로 오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고 응답 못 받으면 그게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규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규모.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라고 살죠. 그런데 내 삶은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전도자의 삶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달라야죠. 지금 그냥 시장에 장사꾼 같이 막 마구니라고 막 팔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규모가 있어야지. 전도자는 시장에 장사하는 걸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경제 규모,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큰 돈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권이 맞아가지고 큰 돈이 들어온 사람은 한결같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돈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약한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없었던 게 홀라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왔다가 어마어마한 것 충격에 의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데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경제 규모를 갖춰야 돼요. 돈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말씀이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막 문제가 오고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뵐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온라인 아니 계좌로 이렇게 보내니까 다 이렇게 상태를 알잖아요.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주일 헌금은 얼마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로 하니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저는 지금까지 주일 헌금은 10,000원 하다가 올해는 작년부터는 20,000원. 이걸 제가 좀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고. 그러면 내가 또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자. 또 절기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딱 교회 가서 보니까 누가 얼마 하는 것 같고 누가 안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면 나도 아무렇게 살아.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내 규모가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면은 이 사람 망해버리니까. 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돈 많이 주니까. 여러분 갑자기 지금 한 복권 맞아가지고 400억 생겼다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싹 변합니다. 그거 다 털려야 주여 하고 또 오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 규모에 대해서 한 번쯤만 생각하고 한번 노트다가 기록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의 헌금, 4대 헌금 내가 작년에 얼마 했고 올해 얼마 했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재정부에겠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재정부원들이 또 알려줄 것이고. 이래서 규모를 갖춰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운 내키는 대로 내가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막 아까우면 안 하고 막 좀 막 기분 좋으면 또 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세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그릇을 준비하는 게 규모입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된 것은 규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자세를 갖추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근본적인 치유를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업에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의 응답을 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